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난히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유난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빛입니다. 저는 햇빛이 너무 좋아요. 특히 등 뒤로 햇빛이 비칠 때 그 따뜻하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걸을 때 저는 햇빛이 들어가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이용해서 나무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라든가 건물 틈에서 살짝 비치는 빛이라든가 혹은 햇빛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라든가 그런 사진 같은 걸 찍는 걸 좋아해요. 그 빛이 나에게 뭔가 말을 걸어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오늘도 햇빛을 보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의 유튜브를 듣게 됐거든요. 저는 비주얼적인 유튜브보다는 들을 수 있는 오디오용 유튜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비주얼적인 그 시각적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가서 먹거나 어디 가서 놀거나 하는 약간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형인 유튜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디오형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저는 여러분 동화 중에 강아지 똥 아세요? 네, 강아지 똥이 태어났는데 본인이 강아지 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세상에 멋진 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는 강아지 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천대하겠어요. 냄새 난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나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존재야 라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민들레에게 흡수되어서 민들레 홀씨가 세상을 날아가면서 나도 드디어 쓸모있는 존재가 된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그 강아지똥 동화를 보면서 매우 감동받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들레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민들레가 피어 있는 거 보면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왜냐면 민들레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라더라고요. 예를 들면 층계 아니면 매연이 가득한 어떤 도로.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민들레는 자라나는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환경이 되게 모질고 거친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보면은 어떠한 화려하고 예쁜 꽃들보다 제 마음에 울림을 주기 때문에 또 민들레 홀씨가 세상에 정말 유익하게 날아가서 그 종을 번식시키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민들레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강아지 똥과 같은 사람, 햇살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저는 희생하는 사람, 걸음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있어서의 작은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남을 가질 때 사람들과 제가 조금 더 희생하고 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이런 거를 제가 갖고선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도 그 사람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걸 많이 맞추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제가 항상 불편한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앉으니까 조명이 너무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아지랑이 같은 불빛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내 자리를 앉아도 그 상대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를 반대쪽에 앉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창밖에 밖에를 보니까 그 조명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히고 나니까 그게 아즈라인 같은 그 음영이 눈 속에서도 계속 사라지지 않을 만큼 되게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참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걸음과 같은 존재,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왜 나는 더 편한 자리?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걸 내세울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늘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더 이제 강해지고 더 굳세지고 더 멋져지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빛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나의 주장을 꺾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은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주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내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근데 저는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부관계에서 12년 동안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부인하는 사랑,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메이커나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싼 거를 사게끔 허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내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느끼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한 2,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얼굴을 못 봤었어요. 예. 그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게 되게 강했던 사람인데 어저께 남편이 저의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저는 브랜드는 원래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살 생각도 안 하고 사주면 제가 오히려 환불하니까 그건 시도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준에서 사주는 거죠. 근데 거기 왔다 갔다 2시간 거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추위에. 근데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배려하고, 맞춰주고, 그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도 내가 했던 사랑을 굉장히 비슷한 사랑을 저한테 하고 있구나. 지금은 남편이 더 많이 희생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알바를 하고 싶어 하고 투잡을 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일 하나만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시간을 한가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신 남편은 투잡, 쓰리잡 뛰거든요. 본인은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면서 저한테는 못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이. 근데 남편도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간 거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나를 주장하는 자기 센터형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면서 저도 나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게 이제 임박혀서 내면화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도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변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내가 어둠을 선택한다면 점점 자멸의 길로 떨어질 것이고요. 내가 빛을 선택한다면 점점 살아나는 승리의 길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먹이고 막 사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랑은 없거든요. 기도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나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로 채워질 때 그것은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기도를 볼 때 내 가족, 내 남편, 내 것, 우리 식구, 우리 친척, 이거에만 갇혀 있다면 난 아직도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 나라, 세계, 전쟁, 북한, 이와 같이 확대되어 간다면 그 사랑 안에는, 그 기도 안에는 나를 부인하는, 희생하는 사랑이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따뜻한 빛을 보면서 빛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